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의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3편의 말씀 세 번째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5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4절을 지난 시간 마무리했을 때 우리가 성경 봉독 때는 읽지 않습니다만 괄호 안에 그 셀라라고 하는 부호에 맞춰서 지금 저는 오늘 시편 3편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셀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뭐라고 했죠? 영혼의 쉼표입니다. 일 다급하여도 잠시 멈추어 서서 나를 돌아보고 세상을 둘러보고 무엇보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인 거예요. 믿음의 쉼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쉼표가 찍힌 다음에 오늘 이 시는요 전혀 새로운 고백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자고 깨었다. 여러분, 이 평범한 표현이 이 시의 이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 표현과 함께 쌍을 이루는 것이 시편 4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두 편은 시편 3편은 별칭이 붙여져 있기를 아침에 드리는 시, 기도, 그리고 시편 4편은요 저녁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이제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웬고하니 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4편에는요 지금 뭐가 강조되죠? 눕고 잔다. 이 잠들어가는 이 밤의 시간, 저녁의 시간대가 여기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3편은요 자고 깨었으니, 자기도 합니다만 지금 깨어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대를 우리가 가늠해 보자면 새벽에 동터오르는 그 아침, 새날을 맞이하는 그 시간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의 언어로는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를 지금 대하는 거예요. 잔다, 자고 깬다. 자, 그런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의 언어들이 제 의미를 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지극히 소소하고 평범한 것들이 귀중히 여겨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비상시가 그런 거죠.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 속에 이 시편은 아주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울린 울림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놓쳐왔던 것, 그게 뭔가요? 일상의 은혜라는 거야. 지금도 가정에서는 착용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모든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어진 이 특이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히 마음 놓고 숨 쉰다라고 하는 거, 이건 너무나 우리가 간과해 왔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인가 하는 것 말이죠. 자, 일상의 은혜를 놓치면 일상의 감사도 놓치게 됩니다. 평상시 자고 깬다는 걸 너무 당연시 받아들였는데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주셔서 새날을 주셨는지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어때요? 그냥 찌뿌두한 몸을 일으켜 세우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그냥 하루 또 시작했으니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먹고 사는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왜 식탁의 감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쌀 한 톨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식욕을 잃어버려 보세요. 사내의 진미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돈이 없어 보세요. 생계 자체가 꾸리기 힘들어져 보세요. 쌀독에 바닥에 놔 보세요.
한 숟가락 밥을 우리 입에 넣는 것 자체도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호스피스 암병동에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 곳 가보십시오. 또 응급실,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조금 소강 국면으로 접어드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한 일주일 상간을 아주 분수령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고비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근데 지금 확진 판정을 받고 병상에서 또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공포스러울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연일 매 순간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은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해 있잖아요. 전체 상황은 계속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표제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시가 그저 낭만적인 카페에서 쓰여진 시가 아니라 하는 걸 가르쳐줘요.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와중에 이 시의 작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는 믿음의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랐고 소리 높여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어요. 그게 4절까지의 이야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자고 깨는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죽다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죠. 일상이 더 이상 소소한 것들이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감사한 거예요. 길가에 꽃 한 송이도 감사한 거고요. 예. 모든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구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오늘 헛되이 보낸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갈망하던 내일이었다. 아주 멋들어진 문구인데 평상시 때는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요즘같이 하루를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놀랍게 감사하게 여겨질 때는요, 이 하루라는 것, 하루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중하다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의 이 식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자고 깨는 것 하나, 밥 먹는 것 하나, 아니 호흡하며 숨 쉬는 것 하나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일상의 감사가 회복되어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고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이 내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까먹지 마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건요, 저도 그렇거니와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아주 기억 상실증이 사실 만연되어 있어요. 정말 죽다 살아나도요, 살아나면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라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내 한평생 주님 위에 살지요.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선 시침이 뚝 떼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빨리 까먹을까 봐, 세월호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그 문제로 인하여 발칵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이단은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활개를 치더군요.
지금 신천지의 문제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병든 자들은 고치시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단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문제가 이 땅 가운데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면서도 그가 빼놓지 않는 감사의 찬미가 있었어요. 바로 이 고백인데요,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에요. 창조주는 진려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권태는 우리가 느낄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했고 이 밤의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 무탈하게 어려움 없이 지나오는 모든 순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일상의 은혜에 새롭게 눈뜨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은 지난밤의 부르짖음, 그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새날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의 붙드심의 은혜로 이렇게 자고 깨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눈뜬 다윗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떨까요? 간밤에 하나님은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압살롬을 비롯한 반역자들이 한 번에 소탕이 되었을까요? 소멸되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죠.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고 결정적인 마지막 이 막바지에 이르기까지도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계속해서 몰리게 되는가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반역자들의 맹렬한 추격은 이어졌을 것이고 다윗의 목을 겨누는 칼끝은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그냥 시적인 과장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엄청난 위기에 그는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간밤의 기도 응답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고 바꾸었으면 참 좋으련만 실제로 현실이 그대로일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경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에는 확신은 주셨어요. 분명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기까지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변화는 이미 일어나 버린 거죠. 간밤에 일어나 버린 변화가 있어요. 현실은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아예 바뀌어져 버린 거죠. 처음 이 시의 시작은요, 아주 암울합니다. 단조곡의 노래처럼, 장송곡처럼, 애가처럼 그렇게 불려져요. 그런데 지금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승리에 찬, 환희에 찬 노래로 지금 장조곡으로 조가 아예 바뀌어져 버려요. 느낌이 아예 바뀌어져 버려요. 간밤에 분명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어디서? 다윗의 마음 안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전에 없던 새로운 그 변화는 바로 다윗 안에 용기가 새롭게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현실의 적들이 천만인처럼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태산처럼 커 보이는 그때에도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게 될 때 누구나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다 와라, 올 테면 와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와, 이 대단한 용기가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그저 노쇠해가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파릇파릇했던 다윗의 소년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용감무쌍했던, 우리가 처음 다윗을 역사의 무대에서 보았을 때 그 모습 있잖아요. 골리앗 앞에, 태산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 이 소년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죽어서 숨어있는 마당에 이 소년이 말이죠, 돌격 앞으로 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외치면서? 바로 이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소년 다윗이. 네. 사울의 눈에 보기에 아직 애티가 벗겨지지도 않은, 그래서 갑옷조차도 허술하게 입혀지지 않는 그 소년인데 말이죠, 그 마음 안에는 이미 골리앗을 제압하고도 남을 만한 용기가 충천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사실 정상적인 사람 중에는 없죠. 간혹 만취한 상태에서 감각이 없어지면 겁을 상실하게 될 때는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비정상으로 넘어가게 되는 사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모든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두려움을 느끼니까요. 근데 용기는 뭘까요? 두려움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느낌을 한 발짝 더 넘어서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맞닥뜨리는 거죠.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용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느낌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 아니에요. 공포와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 다윗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만한 힘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꽉 차오르는 확신 가운데 그걸 이겨낼 만한 용기로 불타오르게 되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 그 시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는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느끼지 않게 하였을까? 아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피땀 흘려 기도하셨을까요? 그 공포가 사실은 극에 달한 것이거든요.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 평생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기도를 드리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장면에서는 피가 흐르는 땀과 함께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정도로 주님도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 온 세상의 죄를 짊어져야 된다는 그 공포에 주님도 전율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믿음의 용기로 맞닥뜨리고 결국에는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그 용기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만든 것이에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기보다 어려움의 순간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환난 날의 평안이라고 하는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환난에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떨어하고 힘들어하고, 근데 주의 백성들 안에는 기이한 하나님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난 중에도 평강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철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바로 이런 환난 중에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실에 녹록치 않음을 대하죠. 세상은 여전히 험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세상이 이렇다 하여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전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 말씀은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다윗의 고백도 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 때 바로 이 믿음은 주 안에 늘 평안하다, 주 안에 나는 두려움을 이길 용기를 갖는다 하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시편은요 이렇게 환난 가운데에서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요. 근데 그것의 근거가 이제 무엇인가 하는 걸 7절에서 가르쳐 주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죠. 자, 여러분, 수많은 원수 앞에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로 지금 새날을 맞이한 다윗, 그럴 만한 든든한 백이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누가? 바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우리는 믿음이 그의 사고방식 체계 안에서도 세상을 달리 보는 관점,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갖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은 지금 현실의 싸움에서는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싸움일 수 있어요. 다윗의 진영에 속한 소수의 사람과 압살롬의 진영에 속한 다수의 사람의 싸움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대치로만 따지자면 다윗은 지금 여전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고대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병법은 군사력 중에 군사의 수에 있죠. 아무리 탁월한 용장, 지장이 있어도 압도적인 군사력의 차이 앞에서는 제일 좋은 병법은 36개의 주랭랑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어서 성을 두고 후궁들도 다 두고 급하게 주랭랑 친 거예요. 지금 주랭랑을 치면서 이 시를 지금 쓰고 있던 거예요. 쫓기면서. 현실에서의 처지는 지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믿음의 시야가 열리게 된 거예요.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죠? 나와 그의 싸움이 아니라, 나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아주 기막힌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의인화된 표현으로 묘사할 때 용사와 같이 용맹스러운 하나님으로 등장시킬 때가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용사와 같다고요, 전사와 같다고요, 워리어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여호사밧 왕도 그 자신과 그들과의 싸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적수를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을 안돈하며 찬양대를 앞세운 그 전투에 임할 때 말이죠, 그 현장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것이죠. 나와 그의 문제, 나와 그것의 문제, 나와 그들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해결할 길이 없는 막막한 현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그것의 문제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해결은 간단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용사와 같이 용맹스러우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표현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 거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표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진영을 옮길 때마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원으로 그가 기도할 때 나왔던 외침이 이러거든요.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게 거의 매 시마다 동일하게 울려 퍼지는 후렴, 반복되어지는 18번 성구였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런 외침이 말이죠. 지금 다윗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역시도 지금 전쟁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전세는 불리합니다만 이제 하나님이 내적인 확신은 주셨고 하나님의 때가 이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싸움으로 전세는 바뀌어지게 된 건데, 그럴 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여 용사처럼 깨소서, 일어나소서. 아침에 믿음으로 새 눈을 밝혀진 다윗이 누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마치 의인화된 표현으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나를 위하여 용사와 같이 깨소서, 적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를 보면 활약했던 여러 사사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큰 용사로 불렸던 사사 누구죠? 기드온이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실판 기드온은요 큰 용사감은 아니었어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들이 몰려올 때 내가 타작하고 있는 이거 빼앗길까봐 이 포도즙 틀에서 누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소심하게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는 일약 이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로 변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이후의 스토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근거로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바로 이 말씀이 가르쳐 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소심한 인물인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오늘도 정오의 기도 시간에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이 시편 118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도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6절, 7절이 그런데요. 같이 한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지금 큰 표현은 안 합니다만 용사와 같은 하나님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어요. 적들을 일망타진하실 수 있는 강력한 용사, 전사와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정상적으로 뭔가 사고가 이상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제서야 믿음으로 제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헐레벌떡 걸음 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쳤던 다윗인데 곰곰이 머물러 서서 믿음의 셀라를 찍고 믿음의 묵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다시 심기일전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전에 없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요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과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변종 바이러스 뿐만 아니죠. 이 안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들추어내져 있는 영적인 적들을 보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이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속한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다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아주 유리한 고지에서 해나가는 비결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온 거잖아요. 나와 그것의 상관관계로 머물러 두지 말고 나와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그것의 문제로 바꾸어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이 지금 이때 너무나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구간에 모두가 경험하는 어려움 성도들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유독 나만 힘든 문제가 있는데 지금은요 모두가 힘든 와중에 있어요. 전 국가 전 국민이 어려워하는 상황에 우리 성도들도 속해 있는 거죠. 이런 환난의 골짜기, 두려움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리고 때에 따라선 사망의 골짜기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죽음을 이긴 구원자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망의 최후 원수 앞에도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전투를 영적인 방식으로 치루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싸움은 총칼의 문제겠죠. 군사력의 문제겠죠. 무혈정쟁이라고 말하는 경제력의 문제겠죠. 돈의 문제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러한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는 거죠. 예.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네. 그리고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전시 상황에서 아군에게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전시용 무전기, 바로 기도로서 이 싸움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원수에게 원수를 되갚는 방식이죠. 근데 영적인 싸움은 달라요.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싸움인 것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교회를 세상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교회가 가장 강력했을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성도들을 이끌어 갈 때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세상을 용서하는 그런 성도들의 고귀한 신앙이 가장 교회를 강력하게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세상을 전복시킨 거고요. 근데 지금 교회가 연약해졌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비난하면 교회도 비난하고, 세상이 돈을 가지고 우세하게 이 권세를 부리면 교회도 그렇게 뒤쫓아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니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때 이 위기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군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용사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는 세상과 겨루는 방식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도와 화평과 이러한 것으로 세상을 끌어안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잃어버린 우리의 능력을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이 여기에 인용된 거예요. 거기에 아주 강력한 표현이 있어요. 원수는 나의 것이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했다. 근데 세상에 불행이 끊임없는 건 뭐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누군가에게 얻어맞습니다. 그러면 나는 2배로 갚아야지. 이게 세상의 논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고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 십자가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에 위협해 오는 이 모든 문제들을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꾸어 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오는 적들이 오늘 이 시편의 표현처럼 10,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여전히 빼앗기지 않는 용기와 평안함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문제로 바꾸어지면 해결은 간단해집니다. 왜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런 다음에 그가 너를 붙드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평안이라고 하는 게 이거죠.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요동치 아니하는 잠잠함, 이것이 바로 평안의 능력인데요,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또 평강하도록 주님께서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금요철야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 분수령을 이루는 이러한 이 예보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루가 다르게 사실은 이것이 늘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있겠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때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정부와 질병과의 문제로만 하면 여러분 해결책은 여전히 난항인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의학 기술, 과학 기술이 발달돼도 지금 이 변종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나오는 보도를 보니까 또 변종이 만들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사스 때부터 메르스를 거쳐 계속 변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다른 변종이 일어나면 또 다른 위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될까요? 아니요. 다윗과 같이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와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질병의 문제로 바꿔가는 거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말씀하사 주의 이름에 합당한 능력,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신다면 변종 아닌 또 변종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이 하루속히 다시 이 나라의 모든 체제가 정상화되어지고,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이 온라인 체제로 가동되어지고 있는 이때 분명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심기일전하여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사 이 시기가 지날 때 다시 더 다져지고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할 수 없는 해결책, 바로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해결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사 되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아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